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령 강림 절기 중입니다. 네.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이 참 좋은 절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자들이 부각이 된 것은 성령 강림 후 사도로 활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이 나온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빌립은 그리스식 이름인데요. 이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딱히 이 사람이 단지 말을 사랑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기보다 그래서 그 지중해 그리스 문화 영향권 안에서 자주 사용됐던 그런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름의 형태로 봐서 제자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당시만 해도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이 몇 명 있지요.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빌립도 있었고요. 또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전도자 빌립은 실제로 사도 빌립하고 자주 헷갈리는 존재입니다. 빌립이라는 또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 이름도 있죠. 빌립보.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도 있었죠. 신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전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왕의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도 빌립입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제자 빌립의 고향은 벳세다라는데요. 요한복음에만 그 소개가 나옵니다. 벳세다는 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고향이기도 하죠. 빌립은 공간복음에서는 제자 소개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복음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에서는 또 제자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빌립도 역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온 거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저희가 나다나엘 소개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 빌립이 헬라계 유대인이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실하게 보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헬라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도해주는 모습이 바로 빌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간간히 이제 또 제자들이 중요한 말들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빌립이 잠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몇 번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로 세워지고 나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한 네 사건을 보면 빌립은 뭔가 이슈가 있으면 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도 빌립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아예 직접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것도 자신이 예수님께 전도되고 나서 이어서 나타난 장면이죠. 오병이어 때도 빌립은 정확한 계산으로 예수님에게 5,000명을 먹이려면 필요한 양이 얼마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겠지만요. 또 헬라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도 일단 이들을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는 오는데 제자들 누구누구를 막 계속 거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소개했던 제자 도마의 에피소드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몇 나오는데 빌립이 그 사이에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아니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도 여전히 보여달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봤으니 아버지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자 빌립의 모습이었는데요. 돌아보면 빌립은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령 받고 나서의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지금 터키 지방인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총독의 부인을 회심시켰더니 총독이 화가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다고 하네요. 이때 나다나엘도 같이 매달렸는데 빌립이 매달린 채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는지 나다나엘을 십자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빌립은 계속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또 다른 전승에는 머리가 잘렸다고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은 마침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그 믿는 사람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죠. 빌립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도 빌립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1639년 후세페 데 리베라의 그림입니다. 전승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지요. 리베라는 스페인 바로크 화가입니다. 말씀 나눔하면서 벌써 바로크 화가, 특히 스페인 바로크 화가가 여러 나왔죠. 무리오의 그림. 네, 저희가 야곱의 사다리 할 때 한번 나눴죠.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주바란 그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림이었죠. 빛과 어둠의 대비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이 이탈리아의 거장 카라바조였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던 제자 도마 기억하시죠? 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리베라 역시 그 주된 화풍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굉장히 잘 살렸던 그런 화풍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히려 그 대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그 장면의 극적인 연출 자체를 위해서 어두운 색을 배경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리베라는 어두운 색을 하단부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반나체로 빛을 받아서 이 이목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어둠으로 그 빛이 부각되는 것보다 이 아래에 어둠이 추처럼 그 무게로 빌립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겨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처형 장면 치고 또 주변의 분위기는 또 혼란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빌립의 모습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그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보통 카톨릭 영향 아래 바로크 작가들이 성인을 그리면 후광과 함께 그 이름을 인물을 그 인물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편인데요. 오히려 이 그림에서 빌립의 머리에 후광이 없는 것이 이 장면 실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역시 말씀 나누면서 일상 중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보자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의 순교적 삶이 이 그림의 사도 빌립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도록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만나고 일상에 임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알아볼 때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빌립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사도 빌립처럼 일상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